자, 이번 주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미디안을 멸해라. 미디안. 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하는데 멸하라, 없애라 뭐 이런 그 얘기를 할까? 거기에는 그 분명한 이유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걸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렇게 고대하고 원하던 그 일들, 그 나름대로 보면 조금씩 다 다를 수 있겠지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하던, 우리 가문을 두고 대를 이어서 그렇게 원하던 그 안 되던 그것들을 이제 이루어야 되는 그런 시점.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에게 있어 갖고는 430년에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40년의 그 고통이 그 긴 기간을 지나오면서 이제 비로소 예비해놨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비하신 그 목적, 이게 뭐 어떤 면에서는 세계복음화일 수도 있겠고요. 이것이 개인에게 있어서는 성공일 수도 있겠고요. 나름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야말로 시대를 두고 꼭 있어야 되는 그런 어떤 일일 수도 있겠고, 그렇지요. 자, 일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 가지고 만일 여러분 같으면 이제 이 일을 이루는 요 손에 딱 들어있을 때에 40년에, 그러니까 430년의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40년 동안 지나오는 동안에 이제 이 앞에 서가지고 바로 이제 내일이면 이제 들어간다. 그런 그 시점에 우리가 좀 와 있을 때에, 요 때에 여러분 같으면은 뭘 가장 먼저 하시겠습니까? 이거 한번 우리가 좀 답을 좀 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고 그냥 불신자라면 또 다를 수 있겠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그것이 결국은 답이 될 거고, 그게 우리 후대에게 그렇게 전달되는 것일 수 있겠다 그 말이지요. 틀림없이 하나님은 이 일을 이제 이루어 나가시는데, 그걸 오늘 우리가 좀 준비를 좀 해야 되겠다. 가나안 그 땅을 향해서 들어가요. 그런 그 일들 중에 하나가 오늘 뭐냐면 미디안을 멸하라. 왜 하필이면 미디안을 멸하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이 사실을 우리가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자, 민수기서를 보면 결국 그 전체 결론이 무슨 얘기입니까? 민수기서를 보면 무슨 얘기를 좀 하고 있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쭉 한번 볼 수 있겠는데, 우리가 보면 6월달 그러면 뭐 호국 보훈의 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말은 6월달 되면은 뭐가 생각나요? 6.25 전쟁 난답니다. 6.25는 왜 났을까? 콩 심으라고. 농사 짓는 사람은 6.25 날, 6.25 되면 콩 심는데 잊어버리잖아. 농사 짓는 사람은 6.25 사변이 있었던 날이 6월달이 있었단 말이죠. 시리아가 8년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이 청년들이요, 이제는 다시 들어왔는데, 그 나라 전쟁이 끝나니까, 이게 좀 말하자면 전쟁이 끝나니까 이것저것 이제 좀 자리를 잡기 시작을 해나가는 중에 나라 들어와 보니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먹고 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다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 식량 배급하는데 줄을 섰는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것처럼 그렇게 떼거지는 몰려. 저 사람들 뭐 하는 거야? 식량 배급 받으려고.
그런 정도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그 기억이 나요. 이게 우리 랩런트를 잘 모르겠지만은 우리 예준이 같은 경우는 무슨 미 얘기하면은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겠지만 우리 어렸을 때는 미군 집차 이렇게 지나가면은 늘 미군 집차 따라다녔다니까. 왜? 초콜릿 얻어먹으려고. 미군 초콜릿이 맛있어요. 또 그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이 껌을 던져주면 그 껌 씹어가지고 말이야. 그거 씹고 하루 종일 씹어. 그 밤에 잘 때는 벽에다가 딱 붙여놓고, 그래 벽에 딱 붙여놓고 그러고 이제 자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되면 다시 딱 떼먹고 그랬더만. 그러다가 어느 날은 껌이 바뀌었어. 남의 거 딱. 그런 쪽도 있었다니까. 왜?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의 문화인데 우리가 그렇게 어렵게 살았단 말이에요. 먹을 게 없어. 저는 어렸을 때 그래가지고, 저도 지금도 위장이 원래 좀 별로 좀 좋은 편은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늘 그렇게 아침 술찌꺼기 막걸리 이렇게 만들면은 이렇게 술 찌꺼기 나와요. 이렇게 그 찌꺼기 받아다 그게 쌀로 만들기 때문에 찌꺼기가 나오거든. 그거 이제 받아다가 이제 먹고 가면은 얼큰해 갖고 학교 가는 거지 그래 학교 가면은 초등학교 1학년 때 키 작고 뚱뚱하고 아주 못생긴 여자 선생님 초등학교 1학년 때. 근데 그게 좀 지워지지가 않아. 초등학교 선생님이 이게 아침에 학교 올 때 이제 술 먹고 왔다고 때리잖아요. 그리고 얻어맞고 바깥으로 나가서 빙빙 돌다가 술 다 깰 때쯤 되면은 들어가면 끝나버려. 우리 그때 당시에는 하루에 3부제를 했다니까. 3부제. 3부제가 뭔 말인지 모르지요. 아침반, 오전반이 아니고 아침반, 그 점심반, 저녁반 이렇게 있었다니까. 하루 3번. 그래서 아침에 아이들 인원도 많았어요. 그래서 아침에 가가지고 한 11시쯤 끝난단 말이에요. 그럼 다시 이제 해가지고 이제 점심반 해가지고 그때 가보면 말이죠. 그 옥수수, 미군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해주는 그 옥수수 있잖아요. 옥수수빵. 그거 하나 더 먹으려고 어떻게 내가 자원했다니까. 가가지고 내 빵 들고 오는 거. 그거 내가 자원했다니까. 왜? 그거 갖고 오다 보면 하나라도 더 먹을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자원해가지고 들고 오면서 하나 넣었다가 걸려가지고 뒤지게 혼났잖아요. 그런 기억도. 어렸을 때 먹는 것 때문에. 그래, 지금 보니까 옛날에 무슨 연유라고, 보니까 우유, 가루가 있어요. 이렇게 뭉쳐진 거. 그거 배급을 하고. 우리 어렸을 때 그랬다면. 그게 왜 그러냐면, 6.25 때 우리가 좀 그 영향으로 그래. 지금 시리아가 아마 그 시기라. 이런 것들 봐요. 또 8월 달 보면은 광복, 그러지요. 해방, 일본에게 36년 동안 이제 압제를 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압제를 당하니까 한 나라가 압제를 당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국권이 없어져요. 근데 또 언어가 없어지고 교육이 없어요. 교육도 다 일본식으로 다 바뀌어버리잖아. 교육이 없어지죠. 그 다음에 종교 없어지지요. 그 다음에 문화 없어져요. 그 다음에 사상이 없어져요. 그래가지고 완전 일본 사람화 시키려고 이름도 바꿔버렸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보니까 숫자, 말자, 영자 다 그게 다 그 일본식 이름이라. 이렇게 지금 바꿔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 각인 뿌리를 내리도록 했던 그것이 그 상황이라.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지금 이 시대를 한번 가만히 보세요. 저는 그래서 이 시대의 그 문화를 가만히 볼 때에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내가 만들어 놓은 그런 말인데, 파라독스 문화라고 난 그렇게 얘기하고 싶을 정도로. 왜 그러냐? 영유예요, 영유. 정상이 아닌 영리로. 영유라고 얘기하거든, 영리. 그렇죠. 이 동성애는 순리가 아니고 영리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지. 다시 말해서 반발감에서 나온 거예요. 요즘 보니까 남자들은 전부 담배 끊으려고 그러는데 여자들은 담배 피는 인구가 늘어나잖아요. 그래 보니까 개 한 마리 끌고 거기서 담배 피고 돌아다녀요, 이 여자들.
그래도 조금 작년 때까지는 그래도 골목에 이제 숨어가지고 담배 폈거든. 이제는 담배 피며 여자들 돌아다녀. 근데 그 모습을 가만히, 내가 그 모습을 가만히, 저 개도 말을 못할 뿐이지, 저 개도 담배 피지 말라고 담배 연기 싫다고 얘기할 거다. 너 그렇게 생각이 좀 들거든. 이게 그런 식으로,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 옛날에, 그 말하자면 여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묶여 있었던 그런 것들이 이제 풀려지면서 반말감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뭐 식당 가면 술 먹는 거는 뭐 기본이고, 의뢰 여자들은, 여자들은 소주 마시는 건 그건 뭐 기본이야. 의뢰 그런 걸로 알고, 그런 이 시대의 반발감으로. 문화가 그렇게 바뀌지요. 완전 사단 문화로 지금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말이야, 뭐 동물보호 또 이제 뭐 나오는데, 어쨌든 내가 이 얘기를 지금 영상을 찍는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고민을 했는데 할 수 없어요. 뭐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 짐승이 뭐 개가 뭐 예배하는 거 봤어요? 뭐 어디 가서 얘기하니까 뭐 그런다. 뭐 신방 가갖고 예배하는데 보니까 개가 있어가지고 야 이게 개 치워라 그랬더니 아 목사님 개도 좀 찬송해요. 그러는데 개가 뭐 찬송을 하니까 치워라니까 저 방에다 놓으니까 그 방에서 여기서 이제 예배한다고 찬송하고 그러니까 저한테 오 그런데 그거 봐요 찬송하자니 그게 찬송하는 거냐 그게 그렇잖아요. 개가 예배하는 거는 없거든. 그래서 하여튼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짐승은 왜 짐승을 만들어 놨다고요? 인간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데 일용할 양식이요. 그렇잖아요. 그거는 별거 없거든요. 일용할 양식이. 아니 목사님 그게 말이 됩니까? 그 뭐 요즘에 보니까 무슨 애완용 따로 있고 식용 따로 있대 개도. 그렇게 구분을 하더라고. 걔네 참. 그 인간이 자꾸 만들어 놓은 그 결과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좀 해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 저는 그렇게 다고 봐요. 무조건 모든 짐승은 하나님이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러니까 양식으로 쓰라고 했다. 그러니까 일단은 뭐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된장 바르면 돼요. 간단해요. 그거 가지고 고민. 왜 그러냐면 이게 이래 놓으니까 말이에요. 그 포대기 해가지고 이렇게 좀 안고 뒤에다가 그 애 없는 포대기 해서 엎고 개 한 마리 끌고 그러고 다녀. 나 그걸 보고 기절을 했다니까. 유모차를 끌고 가는데 보니까 야 보통 일이 아니야. 근데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 이런 거 생각해 보니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정서가 황폐해진 거예요. 하나님 들어 있어야만 되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 빠지고 나니까 다른 거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허전하잖아요. 그 마음속에 뭐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뭐래요? 흑암, 공허, 혼돈. 공허 들어와 있잖아요. 하나님 떠나버리니까 그거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로 대리만족하는 그게 만족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는 이게 전부 영리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봐요. 동성애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게 순리가 아닌 영리라. 하나님 떠나버리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만족을 해야 돼요. 그렇게 지금 자꾸 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예요. 또 보니까 영화, 연극 다 그래. 전부 뉴에이지 그 문화 가운데 다 나오는 그런 것들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지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완전 지금 시대는 패러독스 문화다. 이렇게 지금 시대가 지금 흘러나가고 있죠. 그런 중에 자 민수기를 우리가 좀 여태까지 쭉 이렇게 봤는데 이걸 결론을 딱 내리면 결국 예배의 실패는 모든 것의 실패다. 이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 얘기인데 예배 늦게 오는 거 회개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아까도 보니까 우리 장로님들 일찍 오셔갖고 그 예배하는데 이제 뭐 기도하고 예배 준비하는데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왜? 그거 고치지 않으면 예배의 실패 완전 실패하는 거 있죠. 그렇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었어요. 그 형상이 뭐냐 하면 예배하는 존재를 만들었거든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예배는 왜 하냐?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지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찬양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여기 임해 주옵소서. 여기에 임재해 주옵소서.
지금 이곳에 함께 해주세요. 왜? 하나님 우리가 소통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는 사는 존재잖아요.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록펠러가 유대인인데 이 사람이 예배 40분 전에 왔다잖아. 와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예배하는데 나는 시간이 없어요. 예배하는데 하나님, 내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세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52살에 암이 걸렸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가 이 암 낫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어요. 40년을 더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은혜 아니에요. 52살에 40년 더 살았어. 그만하면 됐지. 그렇잖아요. 이런 거 뭐냐. 어느 흑인이 사업자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주일날 돼가지고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배 처소를 찾았는데 보니까 교회가 있어. 그래 교회를 들어가는지 예배하러 들어갔는데 앞에서 못 들어오게 막아요. 왜 못 들어오게 하니까 당신 못 들어온다. 왜 못 들어오냐? 까매서. 까맣기 때문에 못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너무 마음이 아파. 하나님, 내가 정말 이 사업하다가 나는 하나님하고 소통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예배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예배 드리려고 왔는데 나를 못 들어가게 하네요. 어떻게 해야지요? 그때 하나님이 마음의 음성으로 들려와요. 나도 한 번도 저 교회에 들어가 본 적이 없다. 우리 주님 그렇게 그 마음을 주시더라잖아요. 그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요. 진짜 이거 안 되면 실패해. 이거 안 되면서 이것저것 아예 하려고 생각하지 마요. 왜? 하는 족족 실패하는 거니까. 안 되니까 하지 마라. 이 얘기를 좀 결국 이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냐. 그 다음에 언약 없는 그런 인생은 완전 이거는 망한다. 언약 없으면 안 된다. 결국 뭐가 오냐? 언약 없으면 재앙 온다. 이제 그 말을 좀 얘기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래 놓으니까 슬로브한 여인이 아니 우리 아버지가 죽고 우리 자녀가 아들들이 없다 그래갖고 왜 우리한테 가나안 땅은 안 줍니까? 이러고 나왔잖아요. 그게 잘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잖아요.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언약 놓치면 어떻게 돼요? 재앙 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 붙잡아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언약 없이는 우리가 안 되고 복음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붙잡고 언약 붙잡아야 되겠다. 이 각오가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있지요. 그 보트 피플 그러지요. 이 사람들이 왜 배 타고 죽을 줄 알면서도 왜 배 타고 나옵니까? 딱 하나요. 미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나라에서 소망이 없기 때문에 배 타고 나오는 거예요. 죽는 거 알면서도 나오는 거예요. 혹시나 여기서 죽든 저기 가다가 죽든 죽는 건 매한가지니까 어쨌든 떠나가 보자. 그게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 떠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모습도 우리가 좀 보지 않습니까? 언약 없는 신앙생활, 그 삶은 결국은 안 되게 돼 있다. 이제 그 말이지요. 그 이후에 미디안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이 땅에서 이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분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직 들어가지 않았는데 들어갈 그 땅을 분배했다. 그 말은 무슨 분명히 확실하게 내 것으로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누는 거예요. 여기는 네가 하고 여기는 서로 왜? 들어갈 게 분명하기 때문에 이게 믿음이잖아요. 사실 이 믿음이 없으면 이거 정신병자잖아요. 남의 거 가지고선 말이죠. 사실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이요. 그 1945년 이제 해가지고 그 땅 48년에 들어갔잖아요. 해서 해방대에 들어갔잖아요. 이 이슬람 편에서 봤을 때는 저거는 미친놈들이요. 그치요? 근데 이스라엘 유대인 편에서 봤을 때는 그게 뭐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그치요? 그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언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무시하면 안 돼요. 지금 그래 보니까 미국 대사관을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옮기니 어쩌니 그래가지고 그게요. 지금 보니까 무슨 이슬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러는데 그건 들고 일어난 그 사람들 얘기고 물론 그거 누구가 잘했다 잘못했다 그걸 따지기 이전에 유대인 편에서 봤을 때는 그게 맞는 얘기예요. 왜? 분배.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다 그 말이에요. 이 사실을 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 주실 것을 맞으니까 확실하니까
나누는 거예요. 그 사실을 얘기를 하고 있지요. 그 다음에 우리 렘넌트들이 좀 들어야 되는 이 결혼의 중요성이에요. 왜 결혼을 잘해야 되냐? 우리 결혼을 하는데 왜 결혼을 좀 중요하게 여겨야 되냐? 자신들의 이 지파를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지금하고는 좀 달라요. 우리가 지금은 영적인 의미로 좀 우리가 좀 해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 자기 지파, 다른 지파하고 결혼하면 안 돼요. 왜? 자기 지파. 이게 지금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 언약이라고 하는 거, 이 사상이라. 이게 좀 우리가 마음에 있어야 된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결혼 함부로 하면 이거 습관됩니다. 어떤 사람은 7번 결혼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 습관돼요. 그 결혼했다가 또 이혼하고, 결혼했다 이혼하고.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지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냐? 결국 결혼할 상대는 복음 언약 된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요. 그거 돼야 돼요. 아니 그러면 나는 어떡합니까? 그래,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언약과 복음 심어가지고 결혼하면 돼요. 그러면 끝나는 거, 아무 문제될 것도 없어요. 그 무슨 생각이냐면 결국에는 복음과 언약 아닌 이거 없이 결혼하면 어떻게 되냐? 결국 재앙 온다. 그렇지요? 내가 만나는 사람은 뭐 아직 예수 안 믿는데, 그래 잘 됐어요. 그럼 데리고 와요. 데리고 와서 복음 줘서 언약 심어서 그래 결혼하면 돼요. 그래 일단 보니까 뭐 지난번에 양선에 전부에 와가지고 인사하더라. 그래 잘하는 것이다. 목사한테 인사 딱 하러 온 거는 각오하고 온 거거든. 그렇잖아요. 예수 믿기로 각오하고 온 거 아니에요. 인사하러 오는 거는. 그게 잘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도 없다. 지가 제 아무리 해봐야 이 과정 겪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 되게 돼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실 우리 렘넌트들은 좀 기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좀 해야 되는 것이 미디안을 멸하라 그랬잖아요. 미디안 뭐래? 결국은 뭐예요? 사단의 결과물이라, 사단이 낳은 거예요. 사단의 프로그램이라. 그래서 이 지금 시대가 흘러가면서 사단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는지 몰라요. 이 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그 앞에 두고 엄청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그 일 중에 뭐가 돼? 미디안을 멸하라. 이 얘기를 좀. 자, 이 시대를 한번 가만히 한번 보세요. 영적인 시대예요, 지금. 그래서 전부 12가지 지금 있지 않습니까? 결국 창세기 3장이라고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울고 웃어요. 참, 복음 없으면 안 된다는, 그야말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유일성이라. 지금 앞으로 뭐 자꾸 유일성, 기독교에서 이거 얘기해가지고 붙잡혀가는 그런 상황이 지금 보니까 유럽에서 지금 이게 좀 문제가 되거든요. 어제 좀 통화했는데 보니까 스페인에서 왔던 그 친구 목사, 거기 이제 목회하다가 안식년 때문에 나왔는데 물어보니까 그래. 그 스페인은 목사 다 직업 갖고 있어야 된대. 그렇게 하고 지금 동성애 문제로 교단이 나눠지고 그렇게 좀 실제 좀 되고 있다 그래요. 이런 시대가 지금 되는 거야. 교회가 이제 이 얘기,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 말 하지 못하는 때가 온다고 말이에요. 이제 이런 게 좀 유일성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결국 어떻게 돼요? 개인과 강대국의 멸망한 그 공통점이 뭐냐? 어떻게 망했냐? 자연 재앙이 오고 기근이 오고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공통점이 뭐냐? 한마디로 우상 숭배다. 제사하는 것도 같은 얘기예요. 뭐라고 들고 나오느냐 하면 문화라고 하는 것 갖고 지금 들고 나와요. 그 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놓고 좀 들고 나와요. 우리 부모님에게 그때는 희한한 게 하나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아니, 살아생전에는 그 조기는 입에도 안 대던 분이 돌아가시기만 하면 조기 잘 잡서. 아니, 살아계실 때는
술 한 잔 안 하던 분이 돌아가시기만 하면 술을 좀 잡수는 거예요. 그건 왜 그래?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요. 그게. 귀신이 하는 일이라고 말이에요. 사단이 만든 프로그램이라 그래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무속, 점술, 정치인, 경제인 할 것 없이 전부 여기에 줄 서가지고 그런 거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남부 나온 아무개 나온 이 사람들 한번 가만히 보세요. 난 그래서 그 모습을 가만히 보고 참 대한민국 국민들이 미쳤다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아니 정치인으로 나온 사람은 다른 사람 앞에 리더로 서기 위해서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야 될 그 사람이 앞에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리더가 돼가지고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리 생각해도 윤리 도덕 이런 거 상관없이 나오는 그런 사람들을 헤헤거리고 표 찍어줘. 난 그거 가만히 야 영상 찍는데 좀 미안하지만 그거 병신들이요. 한마디 더 그 병신들이요. 국민들이 그 표 찍어준 국민들이 야 난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런 수준이니까 그런 그 정치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좋다고 이제 찍어줘요. 참 답답한 거 있지요. 아 그래놓고서 뭐 청문회는 왜 해? 그냥 대충 하면 되지. 안타까운 거 그런 식으로 지금 되고 있잖아요. 이게 무속 점술 그냥 지금 세상이 지금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래가지고 이게 좀 전부 다 사단, 마귀, 귀신 이쪽으로 지금 흘러가잖아요. 이거 되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그랬냐면 매니아 시대라. 미친 시대. 이렇게 해야만 살아가는 거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전부 다 이 사단의 장난이라 이렇게 좀 이제 돌아가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보니 이런 것이 결국 나중에 거대 조직을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참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완전 세계를 지금 장악하고 있니 이게 지금 시대가 이런 시대예요. 이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 오늘 우리에게 가나안을 가라 그랬어요. 그러면 왜 가나안을 가라 그랬냐고 말이에요. 가나안 가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거기 보니까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른다고. 내가 가봤어요. 아 진짜 그렇게 좋은 땅인가. 천만의 말씀이요. 만만의 콩떡이요. 가서 보니까요. 그 지금 이스라엘이 어떻게 나는 그 수리 관계 시설을 너무 잘 해놓은 거야. 왜? 그 땅이 너무 황폐하거든. 물 하나 안 나는 그런 지역이 아니에요. 완전 말라버렸어요. 그런데 그런 땅에 좀 물이 나오는 그런 샘이 있는 그런 데에서 그걸 좀 그 파이프를 연결해 갖고 그래서 이 나무 심어놓고 그 아래다가 물 한 방울 시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무슨 30초에 한 방울 이런 식으로 한 방울 떨어뜨리고 한 방울 그런 관계 시설을 너무 잘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은 비 오는 걸 하나도 그냥 안 하고 다 모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사용해. 그래서 이스라엘은 우리가 옛날에 학교에서 들었습니다. 키부츠 그래가지고선 협동농장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갖고 만든 거예요. 가서 보니까 황폐해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고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사는 동안에 누가 먹였어요? 하나님이 먹였잖아요. 먹을 거 없다 그러면 만나 갖다 주고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 메추라기 주고 물 없다 그러면 물 갖다 주고 덥다 그러면 구름 기둥 춥다 그러면 불 기둥 하나님 그래 했잖아요. 그게 젖과 꿀이 흐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동안에만 젖과 꿀이 흐르는 거예요. 인생은 창세기 1장 27절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 따라 만들어진 이 인간이 하나님 형상, 그 하나님 형상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예배하고 그래야만 이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라고 말해요. 그걸 보고 뭐라 하면 그걸 보고 젖과 꿀이 흐른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소통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공급해 줘요.
하나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잖아요. 그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그게. 근데 사람들 젖과 흐르는, 가서 보니까 젖과 꿀은 무슨 완전히 그 가서 산 보니까 아니요. 우리가 볼 때 누가 보면 15장 보니까 그 어린 양을 그 목자가 잃어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찾아. 저기 좀 몽골 같은데 평야 여기 가서 양 찾아오는 거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거기는 얼마나 좀 험한지 말이죠. 그래가지고 거기 가는 데마다 그 구멍 얼마나 많이인지 몰라요. 그런데 일일이 다 찾아 돌아다니면서 그 찾아오는 그게 보통 일이 아니라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그 지형이 그래요. 그런 중에 하나님 바라보는 그 땅을 왜 가라고 얘기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거는 두 가지 얘기예요. 장소의 개념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천국 그러잖아요. 우리 장소의 개념. 어린아이들은 죽으면 어디 가니? 천국이요. 천국 어딘지 아니까 저기요. 그래요. 그 장소의 개념을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가 안 가봤으니까 모르겠는데 하여튼 내가 갔다 와보고 얘기를 해드릴 건데 일단 그 장소의 개념이에요. 그건 천국. 이제 그걸 좀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그런 것들.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 그죠? 거기는 눈물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먹지 않아도 되고 실컷 먹어도 되고. 그럼 혁원이는 신앙을 거기는 실컷 먹어도 돼요. 근데 안 먹어도 돼. 너무 눈물 없는 것. 그게 천국이다. 이제 그런 그 얘기를 좀 하고. 유대인에게 있어가지고는 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조금 다르지요. 이제 보니까 이 시오니즘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왜 그토록 예루살렘 거기를 고집을 하느냐. 그 땅에 그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그 땅을 통치하셔야 돼요. 그 땅에서 전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유대인들이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 그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그 땅에, 유대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하는 게 좀 어디 장소의 개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장소의 개념 말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그 말이에요. 에베소 2장 2절 보니까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그 사단, 이 세상은 지금 완전히 통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누가복음 11장 20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마귀 자녀였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거기에 뭐가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사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누가복음 10장 17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어떤 장소의 개념이 아니지요. 어느 누구에나 아주 장소 상관없이 임하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걸 지금 그러니까 그때 유대인이 가나안 가게 되는 것이 그런 얘기, 그런 의미일 수가 있다 이제 그런 그 얘기지요. 둘째는 가나안을 왜 가야 되느냐? 임마누엘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함께. 이게 함께의 개념이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것은 함께 있기 위해서 그랬다고 말해요. 이걸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거는 창세기 1장 27절의 얘기라.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 이게 예배, 호흡, 교제, 소통 같은 의미지요. 이게 될 때에 이게 28절 이게 되는 거 있죠. 이걸 좀 얘기를 하고.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에게 하나님이 함께해요. 하나님 함께하면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라고 하는 그 개념을 얘기를 하고 있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오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근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그럽니다. 근데 이걸 마귀가 바꿔가지고 말이야,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에게 감이 와가지고 내게 절해라. 이렇게 좀 하잖아요. 결국 그게, 자기 이제 중심을 좀 이제 드러낸 거지요. 하나님의 영광. 오늘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 인간 창조의 목적이요. 그럼 뭘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가장 먼저 다른 거 할 것 없어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간단해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하나님 그거 기뻐해요. 우리 부모가 우리를 볼 때 그렇잖아요. 그렇죠? 부모는 자식이 볼 때에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그렇죠? 같이 잘 먹어주고 잘 커주고 잘 자라주는 것만으로도 부모는 어떻게 해요? 기쁘고 좋은 거예요. 아버지 마음이에요, 그게. 그렇잖아요? 함께. 우리가 함께 있기만 하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요. 그러면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게 예배 아닙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사단이 어떻게 알았는지 계속 공략하잖아요. 이걸 하지 못하도록 비슷한 거 짝퉁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이제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가나안을 가야 되는데 가나안에 먼저 들어와 있는 그런 그 족속이 있는 거예요. 그게 미디안이라. 미디안 쪽에서 보면은 그렇게는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언약 가진 언약의 백성, 복음 가진 우리를 놓고 봤을 때는 이 미디안이 멸해야 되는 대상이라고 말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놓고 봐요. 왜 미디안을 없애야 되느냐?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언약과 복음이 없는 종교인이기 때문에, 종교인은 결국은 망해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창세기 25장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후처를 뒀는데, 다시 말해서 세컨드를 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후처의 이름이 그두라예요. 그두라의 후손이 결국 미디안의 족속들이 됐잖아요. 이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은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다 보니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생명 걸고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언약 중심이 아닌 이 종교인들은 결국 어떻게 돼요? 복음 언약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이익을 따라 움직이게 돼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한비자 같은 사람들 참 모든 인생은 다 자기 이익을 따라 움직인다 그러는데 그게 맞는 말이라. 인생 그래. 복음과 언약 없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근데 우리가 복음 언약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복음 언약에 조금 내가 손에 좀 안 맞는다 그러면 내가 양보하고, 그렇죠? 복음 언약에 조금 유익이 된다 그러면 내가 좀 손해를 좀 보고. 그게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길 때 내가 조금 헌신하기도 하고, 그렇죠? 이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종교인들은 그게 없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될 수밖에 없잖아요. 미디안을 멸해야 되는 이유가 이 사람들이 유대인, 이스라엘의 원수요.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는 하나님의 원수요. 왜 그러냐? 민수기 31장에 이 복음을 막는단 말이에요. 복음을 막는 자는 그거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 치고 복음 막는 사람 치고 되는 사람 없어요. 복음 막는 사람 치고 잘 되는 사람 없어요. 복음 막는 사람 치고 그야말로 성공한 사람 없어요.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복음 막으면 결국 하나님의 정죄벌이야.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죠. 또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우상에 빠뜨리는 거예요. 자꾸 우상 숭배하도록 우상에 빠뜨리. 민수기 25장 1절에 보니까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좀 보지 않습니까? 자꾸 우상 숭배하도록. 그러니까 희한하게
또 민숙이 이 모습 또 사사기 모습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그 사사기 보니까 사사들이 죽으면 언제 그랬냐는 기다렸다는 듯이 어디로 돌아가요? 우상 숭배하는 쪽으로 돌아가요. 사사 죽으면 또 돌아가고, 그리고 사사 세워지면 다시 평정해갖고 우상을 없애버리는 그 작업 먼저 하지. 그래 놓고 또 사사가 죽으면 또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기다렸다는 듯이 다시 우상 숭배하는 쪽으로 돌아가요. 그 일을 미디안이 했대요. 우상에 빠지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의 역사고 지구상의 그 가장 문제 아닙니까? 근데 이게 가만 보니까요. 요거 두 개는 수동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요 우상 숭배는 이건 능동적인, 요게 더 악한 거예요. 그래도 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남한테 뭐 이렇게 좀 그 막 적극적으로 나서가 이렇게 하지는 않는데, 그런데 우상 숭배하는 거는 나서가지고 자꾸만 이렇게 그렇게 하고 해를 갖다 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잖아요. 왜 미디안을 멸해야 되느냐? 지도자가 거짓 지도자예요. 리더십이 잘못된 리더십이요. 거짓 선지자. 발람에게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이래 나오잖아요. 지도자 한 사람 무너뜨리면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교회도 리더십 무너져 버리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사실을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중직자를 세우는 것도 왜 세웠냐? 중직자 그냥 심심해서 세웠냐? 아니에요. 리더십으로 세운 거예요. 그 리더십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 이번에 중직자 12번 세웠잖아요. 나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다 중직자 됐어요? 하나님이 실수해서 이렇게 했어요? 천만의 말씀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익히 아시고 중직자 세웠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중직자를 세운 이유는 뭐냐? 리더십이요. 이것 때문에 세웠잖아요. 그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리더십이라는 말은 보고 배울 사람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래서 세운 거예요. 사실 우리가 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모르면 길은 한 가지 길밖에 없잖아요. 걷어가는 거지. 걷어가요. 이게 참 얼마나 안타까운지. 나 보니까 어느 사람들 그런데 보니까 그 장로인데도 교회 안 가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하더만. 그래서 야, 나보다 믿음 좋다. 야, 대단하다. 그거는요, 하나님 응답 안 해요. 그치요? 하나님은 왜 세워놨습니까? 리더십으로 세워놨는데 그 역할을 안 할 것 같으면 하나님 데려갈 거 아닙니까? 안 되게 돼 있어요. 이제. 그런 모습도 우리가 좀 보지 않습니까? 예, 그래.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잃으면 결국은 복음을 막는 역할을 하게 돼요. 복음 잃어버리는 거 가장 악한 거거든요. 어제 내 친구 목사하고 다퉜어요. 왜 그러냐? 우리 노예에서는 목사님들 죽으면 500만 원 주고 사모님들 죽으면 300만 원을 장례비로 줘요. 이제 그런데 이제 지금 한 9천만 원 모아놨거든. 그런데 이제 나이들이 많아가지고 금방금방 이제 돌아가실 날이 점점 가까워. 그러면 그거 퍼주다 보면 나중에 돈이 모자라. 그 나중에 젊은 목사들 돈 받을 때에는 돈 없으면 못 받아. 그게 이게 어떻게 되겠냐. 그래가지고 이거를 좀 불려야 된다. 대책 좀 뭐 논의를 좀 해야 된다. 이제 그래갖고 하는데 그 옆에서 이제 날 보고 그걸 좀 하라는 거야. 그래서 그게 뭐 어쩔 수 없이 뭐 이제 헌신 이제 하라 그러니까 한다. 그런데 옆에서 탁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통비 가져가는 것 때문에 자기는 이제 노예할 때 쌍수를 들고 앞에 나와서 자기가 맡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그럼 네가 해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안 할 것 같으면은 그 남은 하는데 수고하는데 그러면 너는 그럼 네가 이제 밥 사줘라. 자기가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거는 일치 안 해. 그러니까 남 하는 거는 긁어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놓고서 얘기를 해요. 나중에 전화가 와요. 내 생각이 좀 짧았다. 미안하다. 정식으로 사과한다. 야, 사과할 짓은 뭐게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전부 이 사람들이 전부 자기 중에 이 사람 나쁘다 그 얘기 이전에 전부 보니까 무슨 얘기냐면 복음 언약 외에 다른 것 갖고는 전부 어떻게 돼요? 이거 움직이는 거야. 왜 그러냐? 자기한테 돌아오는 것이 없기 때문에 막는 거야. 전부 그래. 세상이 그렇게 좀 돼 있지 않습니까? 집중 훈련을 오늘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자. 우리가 그랬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왜 우리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가야 될 이유. 말씀 없으면 내 생각 나와요. 내 주장 나와요. 내 환경, 문제, 상황 그런 것이 먼저 나와요. 내 안에 말씀 들어와 있으면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그거 우리가 집중하자.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내 질병, 내 문제, 내 상황 그래 다 있지요. 근데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안으로 들어가면 끝나요. 왜? 하나님은 창조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지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잖아요. 우리 주님, 예수님 뭐예요? 다시 회복시키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치유는 끝난 거잖아요. 우리에게는 문제 끝난 거잖아요. 우리 어려운 일 끝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그게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게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걸 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문제는 말씀의 능력을 모른다고 하는 거. 그게 문제라.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채워져 있냐. 루터 같은 사람은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그 말씀 한 구절 붙들고 이제 종교 개혁을 일으킨 거 아닙니까? 그야말로 그 무시무시한 로마 교황청을 대놓고 링컨이요 갈라디아 3장 28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가 하나니라 하나 다 끝났다. 왜 구분하냐 그 말이거든. 그래서 그거 가지고 노예 해방운동 일으키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세상은 이렇게 좀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씀을 해? 가나안으로 가라고 말해. 가나안으로. 복음과 언약 아니면 안 되게 돼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 안으로 들어가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가나안 안으로 가려고 하는데 복음 언약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막는 존재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게 미디안이라. 이걸 찾아내야 된다고 말이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먼저 강한 자를 우리가 좀 결박을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강한 자. 그게 누구냐고 말이에요. 강한 자. 오늘 우리가 좀 깨달아야 돼요. 뭐냐고 말이지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고 흑암이 묶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잖아요. 사실은 우리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실제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에베소 6장에 가서 보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어두움의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그 사단과의 싸움이다 그 말이에요. 그걸 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은 이미 승리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미 이겨놓은 싸움이라는 거지요. 왜? 누가복음 10장에 가서 한번 보세요. 뱀과 전갈을 밟으며 그랬지요. 우리가 완전 요한복음 8장 40절이니까 마귀 자녀였잖아요. 그 아비 마귀의 자녀. 그랬는데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서 그 흑암 세력 끝냈잖아요. 이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뭐라 해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다 끝난 거예요. 다 끝난 거여서 이제 승리의 깃발을 꼽으러 가는 그런 싸움이라고 말이지요.
이건 뭐 걱정할 거 없잖아요. 이미 다 이겨놓은 건데요.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편 100편 4절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궁정에 들어가서 감사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축복 아니냐.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막는 모든 것은 미디안이요. 결박해야 돼요. 완전 무너뜨려야 돼요. 멸해야 될 대상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미디안을 멸하라.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오늘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셨는데 이때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 뭐냐? 미디안을 멸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복음과 언약을 막는 그 어떤 것도 가장 먼저 멸해야 될 그런 그 대상이다. 이 사실을 우리 좀 생각을 하고 그걸 기준 삼고 혹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 복음과 언약 속에 들어가는 그 일을 막고 방해하는 모든 것 미디안이다. 찾아내라. 그래서 결박해라. 이미 이겨놓은 싸움이다. 이 사실을 우리 생각을 하면서 이번 한 주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우리 복음 앞에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디안을 멸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복음과 언약을 막고 방해하는 모든 것이 미디안인데 멸할 대상인데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모든 복음화를 방해하는 미디안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것을 보게 하시고 결박 당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이미 싸워놓으신 승리하신 그 싸움을 승리의 깃발을 꼽는 믿음의 역사가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